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13장을 오늘 조금 하고 다음 주에 또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 고난주간에 맞게 좀 방향을 잡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13장에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도 했던 부분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파송받고 처음으로 나아가는데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브로라고 하는 그 섬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살라미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어떤 따로 세움을 받고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 전도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움직여 갑니다. 여기 나오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섬입니다. 섬인데 이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내려와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섬인데 지중해 연안의 그 지역 일대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익숙한 어떤 지역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는 참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참 전략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들 항상 뭐 4-5명만 모여도 회당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살라미에 보면 여러 회당들에게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 많은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나바도 그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도 여행을 갈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는 삼촌인 거죠. 이렇게 처음엔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했고 그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그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 여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고 간략하게 여러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만 하면서 그 에피소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바보는 지역 이름입니다. 요 바보에 이르렀는데 이제 좀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기가 안디옥 지역입니다. 여기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서 배를 탄 거죠. 타고 처음 이게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도착한 게 살라미예요. 이쪽.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동쪽 끝이죠. 이 섬의 동쪽 끝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해변가를 따라서 여기 바보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 끝으로 옮겨가서 저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바보 지역에서는 독특한 에피소드가 이제 처음으로 에피소드가 소개되는데 그게 6절에서 12절까지에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요.
다시 이동하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터키 땅이에요.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땅입니다. 이 버가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더 올라가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렇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에. 그러니까 좀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되면 바울 전도 여행을 보겠지만 이 바울 전도 여행에서 계속 장소를 옮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 거기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버가에서요,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 지역까지가 한 180km랍니다. 100km, 180km이고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한 160km가 된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산맥이 있는데 그게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은 1100m 되는 고지대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이 전도 여행 길이 사실 이번 길도 만만치 않고 항상 보면 많은 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처에서 사실은 위험도 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상당한 거리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안디옥에서 파송받으면서 이 일대가 그 바울에게는 큰 세계였어요. 바울이 접할 수 있는 이웃한 아주 큰 세계였는데 이 지역, 튀르키예 지역을 이제 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바나바도 아마 바나바에게도 이런 어떤 생각들을 아마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3절 말씀에 보시면 급으로선 바보에서 버가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내륙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죠. 뭐예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그 팀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여기에서 빠져버려요. 마가요원이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여행하는 걸 포기한 거죠. 이걸 이제 중도 탈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학에서 선교사들의 현대에도 이 선교사들의 중도 탈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때 헤어지고 자기 혼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문제가 15장의 예루살렘 그 공의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길을 나서려고 할 때 바나바가 우리 조카 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질색을 하는 거죠. 저런 아이 계속 다녀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계속 말썽을 부릴 수 있다 해서 거절을 합니다. 네, 바나바는 계속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둘이는 헤어져서 각자 따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아마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5장까지 보면 뭔가 두 사이에 나뉘어져서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마가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그 제자가 되어서 그 생의 마지막까지 마가 요한이 바울을 이제 이렇게 수종든다고 해야 되나? 옆에서 섬겼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나중엔 해피엔딩이 된다. 요것만 여기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면 왜 여기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이제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했는데 뭐 다르게 급한 일이 생겼나? 뭐 질병이 그에게 일어났나?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나바 그 삼촌이 원래는 그 안디옥 교회와 그 모든 사람들의 리더였어요. 뭐 중요한 리더, 탑 리더였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바울이 오고 나서부터 보니까 바울이 점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앞세워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조카로서 좀 뭔가 핏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못마땅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요. 처음에 이 바나바와 사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9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바울로 이제 기록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름이 딱 등장하는데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뀌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뒤에 4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됐다가 바울과 일행들 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첫 번째 그 사역에서 첫 번째 그 설교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이 삼촌 바나바가 더 중요한 리더로서 역할을 했는데 막상 전도행이 시작되고 보니까 바울이 앞에 나서고 결정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불편했고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불만이 좀 있어서 이탈해서 아마 중도에 포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험하다라고 하는 그 실감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이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도 가지 않고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겁니다. 사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도 파송해준 교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죠. 바나바 삼촌이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 좀 도와달라는 제안을 했을 때는 이 안디옥이란 도시가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삼촌이 부른다 생각하고 안디옥이란 도시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로 계획 도시로 세운 곳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좀 세련되고 근사한 도시적인 어떤 풍을 가지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만큼 뭐 혼탁하기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그런 어떤 도시에서 자기가 가서 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자로서 파송을 받고 여행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안디옥에 왔는데 이제 전도자로 세워져서 파송을 받는데 삼촌이 마가야, 요한아 같이 가자. 네가 꼭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 거죠. 일단 수락을 하고 그게 어떤 길이 있을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제안을 수용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뭐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따라 나가면 세상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오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몇 군데만 돌아봤는데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느끼게 된 거죠. 구브로 섬까지 가는데도 배를 탔죠. 거기서 섬 반대편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내륙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더 안쪽 산지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지로. 그렇죠? 그렇게 혹시 거기까지는 간다고 치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이 바울의 그 성향과 열정을 보니까 이 바울이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험한 여정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만 정리를 하고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까지 가는 것도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비실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까진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리더 그 바울의 성향과 그 열정을 보아하니까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험한 여정을 할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더 이런 식으로 나아갈 걸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은 거죠. 바울과 함께 다녀야 할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고 고단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고생길로 나아가지 않고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 조금 세련되게 한번 근사하게 살아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도여행을 떠나보니까 이게 나아가는 길을 보니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온 겁니다. 요새 말로 이게 현타가 온 거예요. 분명 이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나아가고 그렇게 이르게 된 길이었지만 이처럼 고단한 길을 가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어지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싶어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험한 길을 가지 않고 꽃길만 가는 것 아니었던 겁니다. 평지와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험준한 산을 넘어 올라가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쭉 그 지명과 거리를 일부러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는 그게 한두 줄로 그렇게 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되어 나오지만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와 수고와 시간이 들어갔고 심지어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험 부담까지도 떠안아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 그 당시에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기예보가 있었겠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며칠이고 아마 기다렸을 텐데 그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다 생략되고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또 배를 타고 갈 때 그 바다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변화무쌍한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은 한 줄로 타고 갔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 나아가고 올라가고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나아가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험한 길이고 예상과 다른 그 고생과 위험이 있다 해도 믿음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오늘 마가 요한과 같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중도 탈락하거나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 좀 어리면 어리고 젊으면 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요한이 충분히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사실 우리가 걸어가고 나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나아가야 되는 그 길들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또 자주자주 실패하기도 하지만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한 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한 줄로 나타나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정말 한두 줄로 요약되어지고 간단하게 설명되어지는 우리 인생길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그 수고와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는 분명한 확신과 명확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앞에 험하고 예상과 달리 고단한 길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계속 그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좀 명확한 그 확신, 분명한 그 어떤 방향성을